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역사상에 가장 비극적 아픔의 역사를 말한다면은 6.25 동란이다, 6.25 사변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 생각이 됩니다. 왜? 다른 전쟁들은 대개는 외침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6.25는 동족 상잔의 전쟁이었습니다. 서로 형제, 부모 자녀, 총뿌리를 겨놓고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시 통계에 의하면 남북한의 우리 국민들 500여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해외에 파병되어 왔던 군인들, 물론 중공군도 포함이 되겠죠. 50여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망자를 냈을 뿐 아니라 결국 그들의 자녀들은 다 고아가 됐습니다. 당시 고아는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돌볼까요? 결국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이 돌보거나 국가가 나서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피어 속에서 그를 말한 여력이 결코 없었습니다. 어쩌면 길거리에 버려졌고 어쩌면 자연 속에 헤매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을 여행금지 나라, 가서는 안 될 나라, 목숨의 위협을 받는 나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 있을 때 미국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했고 기도를 했고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고아원을 짓고 고아들을 돌보며 울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헐벗은 그들에게 입을 옷을 입혀주었고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을 때에 알게 모르게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고맙다는 악수나 인사,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미국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얼마나 했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 사실조차 기억을 못하거나 그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의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목회한 교회였다. 바울만 목회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후에 아볼로도 목회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나 아볼로에게만 영적
영향을 받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회 속에서 성장했던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부분에 열심과 헌신을 갖고 있는 교회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러한 바탕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하나같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훌륭한 목회자 밑에서 신앙의 바탕과 성장을 가져왔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열정, 그런 헌신, 그런 은혜 속에서 교회가 설립되었고 신앙의 바탕을 가져왔던 고린도 교회가 뭐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낳게 된 걸까요? 방향성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다. 방향이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그들이 가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친 목회자 바울이죠. 바울은 뭐가 강점이었을까요? 그는 마을이 언어를 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만이 아니에요. 그는 영적 권위가 있어요.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볼로가 나오죠. 아볼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볼로는 구변이 좋아요. 아볼로는 사람들에게 감동적 설득력이 탁월해요. 그리고 소위 티칭, 어떤 말씀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가 바울에게 설교도 듣고 바울의 영향도 받고 이어서 아볼로의 말씀도 듣고 아볼로의 가르침도 받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졌느냐? 팬그룹이 생긴 거예요. 바울의 팬, 아볼로의 팬이 생기게 된 거죠. 난 바울이 좋더라. 난 아볼로가 은혜로워. 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잘못입니까? 이게 문제입니까? 그럴 수 있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취향이 있어요. 개성이 있어요. 자기의 갖고 있는 자기의 캐릭터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나는 저런 스타일이 좋아. 그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이런 가운데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등을 돌리거나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에게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바울 편에 있다. 나는 아볼로 편에 있다. 그럴 수 있다. 자연스러움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그게 3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의 개성적 취향에 맞도록 나는 아볼로의 은혜를 받고 있고 나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있고 각각이 자기의 은혜에 영향을 미친 그에 대하여 더 좋은 감정을 갖는 건 자연스럽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하여 파당 지었고 이로 인하여 편당을 지었고 이로 인하여 시기 다툼이 생겼다. 분쟁이 생겼다.
이게 문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동물과 근본이 다른 게 있습니다. 영혼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말은 영 안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상 에덴에서 인간이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영적 영안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갔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과 다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도 화해와 아름다움으로 그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눈에 보이는 육안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먹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의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는 시작이었어요. 그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갖게 합니까? 여러분, 선악을 먹는다 이 말은 영적 눈이 멀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영 안에 맹인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환경을 보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건은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다투고 갈등하고 판단하고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닌가요? 웃을 수 있는 곳에 절망하고 있고요. 화해를 만들 수 있는 곳에 다툼을 만들어내고요. 그것을 통하여 내 인생의 영적 깊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무너져 내리는 경우 많이 있죠. 그 원인 중에 가장 원인은 영안이 닫혀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겁니다.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학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의 양육을 받았던 교회,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서로 파당이 되어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그리고 질시하고 상대를 향하여 비난 공격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온 걸까?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온 걸까? 그러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설교를 들었고 제자 양육을 받았고 신앙의 훈련을 받은 그들인데 어찌하여 육에 속한 사람으로 바울과 아볼로 편당을 짓고 나누어져서 교회는 무너져 내리고 교회는 갈등하고 그 은혜는 상실해버린 이런 결과를 가져온 이유가 뭘까? 영안이 닫힌 거예요.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일하셨고 주님은 아볼로를 통하여 일하셨어요. 바울이 바울로 하여금 일한 것은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인가요? 아볼로가 아볼로로 일한 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이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아볼로에게 주어서 그 사역을 하도록 한 게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만 받았던 은혜, 그 2% 부족한 것을 아볼로로 하여금 주님은 일하도록 만든 게 아닌가요? 아니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편식하고 고린도 교회가 신앙의 균형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에 바로 아볼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그 사역을 감동함으로 영적 영향을 공급하도록 만든 것, 이것이 배후의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느냐는 거죠.
문제는 이 사실을 몰란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배후의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영적 암매와 영적 맹인 상태에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누구를 보느냐? 눈에 보이는 바울만 보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아볼로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볼로에게서 상처 입은 사람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지지하고, 때로는 바울에게 상처 입은 사람 아볼로에게 들어서서 아볼로를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갖고 있는 것은 육안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안을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는 영안이 닫힌 교회였어요.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못 보았고 아버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닫힌 것 때문에 갈라졌고 서로 질시하고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판단으로 편당지며 갈등과 아픔 가운데 나가고 있는 교회,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결정적 문제였다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주의 사역을 할 때에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말씀도 전하고 주의 권능으로 병자들을 일으키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줍니다. 묻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그들의 실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주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일했던 바울, 아볼로, 자기들의 실력과 자기들의 능력이었나요? 아니죠.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바울을 통하여, 아볼로를 통하여 주의 사역을 일한 거죠. 그걸 모르기에, 그걸 보지 못하기에 교회는 보이는 사람만 보고 홍역을 앓고 아파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동일해요. 성부가 가장 높고 그 아래 성자요, 그 아래 성령, 계급이 아니에요. 성령도 성자도 성부도 동일한 전지, 동일한 전능,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 차등이 없는, 계급이 없는 그런 능력이 삼위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은 그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 되심의 동일한 권세의 능력을 행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일을 하게 되어질 때 3년 반 동안 세상 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바로 주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 직접적 역사를 해요. 불로도 풍랑으로도 바람으로도 역사합니다.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거짓된 길로 가게 되어질 때 나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 놀라운 신성을 가지고 사람을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본 신령한 것을 보고 말하고 있고 신령한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그 일을 한다 말씀해요.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들 어떤가요?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았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단순하게 나사렛 거지 같은 동네에서 초라한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배운 바에 있어? 집안이 좋아? 어찌하여 그런 너희가 말할 수 있느냐? 싸가지 없다, 격이 없다, 배운 바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불안케 만든다. 그러면서 멸시하고 공격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신령한 세계를 못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때 주님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어떠면 제자 양육이죠. 12제자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2제자 선택하여 할 때 뭘 줬나요? 영안을 열게 했어요. 주의 일을 하게 했어요.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 주의 일 명령만 내렸습니까? 아니에요. 신령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신령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말했지만 제자들이 말입니까? 주님의 말이었지. 제자들이 능력을 행할 때 제자들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이었지.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서, 사도행전 이걸 통해 가지고 놀라운 비밀을 연관시켜 볼 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에 대한 기록을 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오면 사도행전 뭡니까?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일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에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했던 복음서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이어질 때 사도행전에 누가 일하고 있는데? 제자들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일할 때 자기들의 능력인가요? 아니었잖아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가 구걸하고 있을 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일어나 걷는 거죠. 누가 한 건가요? 베드로가 한 거죠.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권세 능력을 행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셨던 주님, 구약에 있어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말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하는데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명명백백하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영의 눈이 보여 본다는 자 주님은 기뻐하고 그들을 통하여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뭡니까? 여러분, 화투치기 하면서 상대 패를 딱 미는 게 영안입니까? 영안이 뭡니까? 로또 2번 그 어디에 쓰는 거지? 숫자 쓰는 거? 야, 이거다. 그래서 딱 쓰는 게 영안 열리는 겁니까? 영안이 뭡니까? 예? 여러분들 내일 시험 문제 답안지 다 오늘 밤중에 딱 눈 감았더니 다 나온다. 그게 영안입니까? 영안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게 영안입니다. 오늘 배후에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자, 그게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살면 그 영안이 열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권세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툽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건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춤출 수 있어요.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큰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누구와 싸우느냐? 주님과 싸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만 본다면 하나님 앞에 대역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안이 열려서 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닫혀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와서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영의 눈을 열게 하고 영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게 만들고,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었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동일하게 일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살며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까? 찬양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으죠. 하나님이 저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보사로, 목자로, 또한 기타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하지요. 그분들이 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배우의 감동과 섭리 속에서 그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하는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은혜요, 감동이요, 감사요, 우리의 믿음을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일을 맡길 때 일만 맡기는 분이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면 영적 주님이 우리와 손을 잡으시고 부족 하나 채워주시고 약 하나 강하게 해주시고 미련 하나 지혜롭게 해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안이 닫힌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갈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닫혔구나 방임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 교회의 병든 것을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아볼로파 있는 것은 너희가 영의 눈이 닫혀서 현재 사람만 보고 너의 편당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MRI 촬영과 함께 검사 결과를 고린도 교회에 말기암이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뭐 하려고? 고치려고. 뭐 하려고? 그들을 병들었다고 망하는 존재라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에서 돌이켜서 그들로 하여금 더 건강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회개입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그래야만 영안이 열려질 수 있고 그런 곳에서 치유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육의 강건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진단을 받았지만 고치지 못한다면, 처방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몸이 병들고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고아들이 남았고 살 수 없는 그때에 미국 교회는 기도했고 미국 교회는 헌금했고 미국 교회는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와서 우리를 품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배고픈 우리에게 먹을 걸 주었습니다. 헐벗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마움을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그런데 어떤가요? 사실은 배후에 우리 주님께서 미국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의 마음을 갖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고 그 선교사들로 하여금 한국에 오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비록 우리는 시대가 갔고 그들을 만나 직접 감사의 인사를 못했으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우리에게도 이제 주님의 감동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헌금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을 것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리고 입을 것 없는 것에 입을 것을, 울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감동하고 하늘나라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삽니까? 이제 남편 된 저와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내에게 말씀하고 아내와 더불어 살게 한다는 것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남편과 자녀와 가정에서 살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부모를 어떻게 할 건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입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주님의 자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할 건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부모는 자녀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심정, 주님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하게 되어질 때 불화를 화해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가정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 착각하면 안 돼요. 보이는 이것이 전부요, 이것이 모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너머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알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세계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의 눈이 열릴까요? 영의 눈이 열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이 열려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심야 기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길을 걸으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안 보이던 영의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영의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신령한 사람이 될 때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세계에서 힘들어하는 우리가 힘을 얻고 춤추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땅 위에 살지만 하늘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뻐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영의 세계가 열리고 그 세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지금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복된 미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